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는 간과하기 쉬운 작은 것들이 있습니다. 작기에 가볍게 여기는데요. 그러나 작은 것을 귀하게 다루지 않았을 때 나타나는 결과는 생각한 이상으로 크게 겪게 될 것임을 여러분도 알고 있죠. 사막에서 기적적으로 살아와 돌아온 사람에게 기자들이 질문했답니다. 사막에서 가장 고통스러웠던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뼛속까지 스미는 사막의 추위와 어둠, 배고픔이었을 것이라 생각을 했지만 아니었다고 합니다. 사실 저희를 가장 고통스럽게 만들었던 것은 신발 속으로 파고든 작은 모래 알갱이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덧붙였습니다. 우리는 그때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살면서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것은 아주 크고 어려운 일이 아니라 신발 속의 모래알처럼 작은 어려움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네, 의미가 있습니다. 작은 것은 힘이 있습니다. 작지만 삶을 무너뜨릴 수 있는 힘도 있으며 작지만 인생을 일으켜 세울 힘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작은 것을 참 귀하게 여기셨습니다. 작은 겨자씨에서 큰 나무를, 그리고 나무에 새가 깃들어 있는 모습을 보셨습니다. 어린아이의 도시락, 물고기 2마리와 5개의 보리떡을 귀하게 여기시고 감사하기도 하신 후에 그 작은 도시락을 사용하셔서 남자만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리를 남겼습니다. 작은 미소, 작은 몸짓, 작은 격려가 세상을 바꾸기도 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작은 습관, 행동, 말 한마디에 인생이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주님은 포도원을 허무는 작은 여우를 조심하라 하셨습니다. 아가서 2장 15절의 말씀이네요.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습니다. 하나님은 작은 여우를 조심하라고 하십니다. 그 이유는 그 작은 여우가 포도원을 허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인생이라는 포도원, 가정, 교회, 사회, 국가, 크고 작은 포도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포도원을 잘 지켜야 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포도원을 허물어뜨리려고 하는 작은 여우들로부터 지켜야 합니다. 방심이라는 작은 여우가 있어요. 그 작은 여우가 포도원을 허무를 때는 꽃이 만발할 때입니다. 아가서 2장 15절의 말씀에 보니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꽃이 피어 향기가 날 때 작은 여우들도 만발한 그 틈으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우리가 향기에 풍성함에 취했을 때 곳곳을 헤집고 다니기도 합니다. 그래서 깨어 있어야 됩니다. 만날 사람이 많고 결정해야 할 일이 많으며 삶이 바쁘고 풍요로우며 여유가 있을 때 방심하지 마시고 믿음의 옷깃을 여미는 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밧세바와의 범죄는 그가 왕으로서의 위치가 견고해지고 여유가 있을 때 지은 죄입니다. 사무엘하 11장 2절의 말씀에 보면은요, 다윗이 범죄를 한 시점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저녁 때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여러분, 저녁까지 잘 수 있으며 왕궁 옥상을 거닐 수 있는 여유가 있을 때 범죄를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심해서는 안 됩니다. 요셉과 같이 국무총리가 되어도 일하는 위치로 가서 성실하게 일을 하였던 모습을 기억하면서 언제나 한결같은 모습이 보여져야 하겠습니다. 인간은 매우 연약하기 때문에 치우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배를 중심에 두고 생활을 하는 사람은 조금 치우쳐졌다 할지라도 곧바로 다시 중심을 잡을 수 있습니다. 성실하게 예배를 드리시고 매일매일 말씀의 은혜를 받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어제보다 오늘 더 구원에 감격하며 감사하며 은혜 아래에서 살아야 합니다. 두 번째는 명확한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죄를 죄로 여길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살다 보면 크고 작은 죄를 짓게 되지요. 신호등을 지키지 않는 거, 과장하며 말을 하는 거, 식사 한번 해요 라고 말을 건넨 후에 잊어버리는 거, 예배 시간에 늦는 거, 조는 거, 딴 생각하는 거, 하나님께 약속했던 말씀 읽기, 기도하기, 네,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지키지 않았는데도 문제는 이런 것을 죄로 여기지 않지요. 여기서 우리의 포도원이 허물어질 수 있습니다. 조금씩 삶이 느슨해지면 죄가 익숙해져요. 여러분, 깨진 유리창의 법칙 아십니까? 그 뜻은 사소한 실수를 고치지 않는다면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입니다. 건물의 유리창이 깨진 채 방치가 되면 누구도 관리하지 않는 건물이라 생각이 되어 그곳에 낙서, 쓰레기, 불법 투기 등의 불량의 원상이 되고 경미한 범죄가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마침내 일반 주민은 불안하여 그곳에 가지 않게 되고 한층 질서가 문란해져서 결국은 흉악 범죄 장소가 된다고 합니다. 이는 1969년 스탠퍼드 대학의 심리학자였던 필립 짐바르도 교수가 주장한 법칙이에요. 허술한 골목에 보닛을 연 차 2대를 방치해 두었는데 그중 한 대는 유리창이 깨진 차입니다. 그 차는 10분 만에 배터리 도난, 타이어 도난, 낙서 투기, 파괴, 약탈이 이루어지지만 반면에 유리창이 온전한 차는 아무도 건드리지 않습니다. 자그마한 깡통, 과자 봉지, 깨어진 유리 조각을 즉각 보수하지 않았던 모든 것들로 인하여 그곳은 사람들이 무서워서 다닐 수 없는 강력범죄가 일어나는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도 적용해 보아야 합니다. 죄를 방치하면 굳어져 손을 쓸 수 없을 정도로 어둠이 짙게 드리워줄 수 있습니다. 지금 나의 마음은 어떠한가? 혹시 내 안에 짐짓죄는 쥐고 있지 않은가? 오랫동안 짐짓죄를 품고 있다 보면 양심이 굳어지는 화인 맞은 양심이 되어갈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양심이 자그마한 것에서 반응하며 애통해하고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시 우리의 포도원에 십자가를 꽂기 원합니다. 그래서 회개할 것이 있다면 즉각 회개하고 결박해야 될 작은 여우들이 있다면 결박하고 그리고 결단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결단하고 다시 일어서야 하겠습니다. 아가서 2장 10절의 말씀이 참 귀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주님과 함께 포도원을 아름답게 가꾸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나에게 주신 포도원이 있습니다. 풍성하게 그리고 아름답게 열매 맺기를 원하셨는데 포도원이 어둡고 허물어져 가고 곳곳에 작은 여우들이 보입니다. 그런데 주님, 보여도 쫓아내지 않고 게으르게 방치하고 있습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다시 깨어나게 하여 주사 하나님이 주신 귀한 것을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느 때까지 방치하고 게으르게 앉아 있을 수 있겠습니까? 다시 일어나서 작은 여우들을 잡겠습니다. 먼저는 내 심령 안에 있는 작은 여우들, 불순종, 교만, 이기심, 탐욕, 세상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그리고 가정을 보겠습니다. 나의 삶을 보겠습니다. 더 굳어지기 전에 하나씩 하나씩 걷어내겠습니다. 뒤로 미루지 않고 즉각적으로 순종하겠습니다. 주님, 저는 의지가 매우 약하고 너무 많이 흐트러졌기에 많이 도와주세요. 의식적으로 주에 대한 인식을 하며 살겠습니다. 다시 예배부터 점검하겠습니다. 흐트러져 있는 모든 부분을 점검하고 새롭게 하겠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포도원의 아름다운 향기가 만발하도록 겸손의 자리, 성실과 충성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주님의 품에 안겨 소망을 부여잡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